계속해서 소망과 위로의 말이 이어집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보이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 야곱에게 보이실 회복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하지만 회복의 외연이라 할지라도 12에서 15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유다의 잘못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고칠 수 없는 상처와 부상, 그리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을 만큼 중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의지하고 협력하였습니다. 14절에 말하는 너를 사랑하는 자는 아마도 이들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을 도모했던 주변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통해 악화된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유다가 의지했고 유다를 사랑했던 자들이라 성경이 말하는 이 주변국은 유다를 잊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잘못된 해법으로 해결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그들의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고 삶에 등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또 실패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침략과 포로 그리고 멸망이라는 매우 거칠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잘못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한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유다 땅의 생명과 평화는 뿌리 뽑히고 부수어질 테지만 하나님은 다시 무너진 것을 심고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돌아오라는 회개의 선포에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짓 예언에 사로잡혀 반성이 아닌 교만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기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줄어들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예언자들 그리고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악의 세력의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우리의 죄가 거대한 죄국의 죄보다 크단 말인가? 바벨론은 선한 국가이기 때문에 승승장구한단 말인가? 실제로 예언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유다를 황폐시킨 세력, 즉 성경의 표현대로 너를 먹는 모든 자 역시 잡아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임을,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당할 것을 밝힙니다. 이 바벨론이 승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흐르면 유다에게 했던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당하며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은 이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을 향후 드러날 역사를 통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세력을 도구로 사용하는가? 유다 기득권의 횡포 속에 무고한 고통을 겪었던 힘없는 백성들은 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궁금증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전 맺었던 약속을 말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이 구절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었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약속,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과 역사의 진행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보류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 약속을 되새기고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때는 미처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올 것임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1절에 성경은 영도자를 언급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영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삶의 고됨과 종교 지도자의 정죄에서도 구원의 기쁨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험한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약속들이 고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연속에서도 신실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